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좋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업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확률적으로 볼 때도 약 17%만이 5년 이상 생존을 한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시작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흔히 한다고 합니다. 운칠 기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운이 7이고요 기술이 3이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겠느냐라는 내용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결론을 뭐라고 내냐 하면 여전히 우리는 운칠 기사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성실한 가난뱅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섬찟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성실을 참 중요하게 가리킵니다. 그만큼 성실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러나 그 성실만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실력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실하다 하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혹은 실력이 없으면 탁월함이 없으면 그러면 성실한 가난뱅이로 인생을 쳇바퀴 돌듯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승리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참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성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실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자그마치 그렇게 노예로 살아온 그 기간이 수백 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수십 년의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00년에서 300년 이상을 성실한 가난뱅이로 노예로 살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드디어 오늘 그들이 성실한 가난뱅이가 아니라 성실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의 도전과 비전의 삶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 승리의 삶으로 어떻게 그들이 승리의 비결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노예였었어요.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백성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과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오늘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오늘 승리의 비결을 배웠을 때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꼭 전쟁을 하게 해야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전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게 만드셔. 여러분, 그건 분명한 전도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다른 분에게 질문하면 좀 그럴 거고 우리 김영주 장로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자, 제가 만약에 장로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서 이제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은 장로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가훈 권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여쭤볼까요? 여전히 문제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목사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처음 맞닥뜨리는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이라는 성입니다. 그 성은 완전히 강력한 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렇게 승리의 경험, 전쟁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만 신뢰하면 너희가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여러 백성들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여러분이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큰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일입니다. 처음 수영을 배우는데, 이제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처음에 수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수영 강사가 뭘 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를? 키판을 줍니다. 우리 다혜자마가 요즘 수영을 해서 키판을 딱 줘요. 그 키판을 딱 주는데, 야,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키판이 하나가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네, 키판 하나가 있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키판을 잡고 이제 막 발차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팔도 이렇게 하고 하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수영장을 딱 갔는데, 이제 수영을 배울 때 일입니다. 딱 갔는데 그 강사분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자, 오늘은 키판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키판이 없으면 수영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훈련을 받기 때문에 키판이 없어도 충분히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전 믿었어요. 근데 웬걸? 한 2번 하니까 거꾸로 가라앉는 겁니다. 전 믿었는데, 제가 그 강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자꾸 빠져요. 그때 이걸 그러시냐면, 오늘이 가기 전에 안 빠집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 말씀대로, 그때 만약에 제가 아니에요, 키판 주세요, 그리고 키판 잡고 했다면 저는 여전히 키판만 잡고 했겠지만, 그 강사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그 1시간을 빠지고 일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날 수영이 끝나는 그 시간 제가 키판이 없이 앞으로 쭉쭉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함께하면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첫째는요, 바로 신뢰입니다. 따라할까요? 신뢰입니다. 자, 아말렉에 딱 온 거예요. 아말렉 백성들이 딱 왔는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큰일 났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애국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이 막 두려워했던 것처럼 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냐, 장로가 뭐냐, 권사가 뭐냐, 집사가 뭐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모세처럼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재직이라는 겁니다. 자, 부모는 누구냐, 교사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가 되고 그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원망했습니다. 자, 그때 단 한 사람만큼은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했죠. 그가 누굽니까?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만약 모세와 같은 여러분 한 사람이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네가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오늘 모세는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쫙 나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팡이를 짚고 내가 그 산 위에 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려우니까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하수들은 조금만 어려우면요 당을 짓습니다. 네, 믿음의 하수들은요 혼자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막 옆에 있는 막 청년을 막 찾아갑니다. 네, 옆에 있는 믿음이 없는 집사님들을 찾아가서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하수들은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사람들과 자꾸 옆에 있잖아요. 그런 실패가 우리에게 실력이 되는 것처럼, 실패가 우리에게 물드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뒤적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김기영 집사님, 김기영 권사님, 원준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직 처음 하고 나서? 오늘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엄마들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엄마들은 뭐 하면은 걱정이 앞서요. 네가 꼭 옮겨야겠니?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니? 아마 안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는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네가 그 회사를 옮겼는데 네가 그 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언젠가 네가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선포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어머니요, 그리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자주 오시잖아요. 가끔 오시면 제 목양실에 오면 제 방에 티슈가 늘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이상하게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기쁘게 들어갔다가 눈물 흘리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 티슈를 거기다 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딱 왔는데 저한테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직장의 문제나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듣더니 마지막에 뭐라냐면 그죠. 제가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제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날 우리 김홍식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한참 듣고 나더니 제가 결론내죠. 제가 보는 건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오시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결론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연합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연합하면 능력이 된다. 아멘.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연합하면 능력이 된다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늘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두 번째,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세와 연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드디어 모세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믿음을 갖게 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져서 한꺼번에 모두가 연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분명히 알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권사님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온 성도들이 한꺼번에 연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저 집사님은 이렇게 연합이 안 될까? 속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성도님은 저렇게 연합이 안 될까? 속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무엇을 분명히 하셔야 되냐면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함께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한 사람 여호수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 위대한 사람이 등장해요. 제가 오늘도 아이들이랑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벤져스에서 딱 보면 막 위기가 와서 이렇게 될 때 딱 누가 등장해요? 아이언맨이 등장합니다. 네, 아이언맨이 등장해요. 큰일 났다 그럴 때 누가 등장해요? 원더우먼이 등장해요. 여러분 슈퍼맨이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속상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을까? 아니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요, 모세는 그 여호수아와의 연합 때문에 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먼저 절망부터 하고 말잖아요. 근데 오늘 이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와 연합했던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과 함께 사는 여호수아가 곧 등장을 되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를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효녀 가수 현수, 제가 이현수 권사님을 오랫동안 알지는 못했어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일 13년 아닌가요? 네,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길지는 않지만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사실은 이제는 권사님의 허물도 알고 권사님의 장점도 알고 또 모든 것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시기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 하면 권사님이 권사 취임을 할 때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데, 가족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데 본인은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권사님 옆에도 어머니 권사님이 턱 서시게 되셔서 요즘에는요 어머니 권사님이 믿음을 늦게 가지셨지만 이현수 권사님은 훨씬 나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본인이 찬송가 405장을 너무 좋아한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너무 좋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얘기해 주셨대요. 그럼 네가 종죄인이니?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저는 모세가 너무 대단한 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 순간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옆에 이제는 함께 동역하는 이 여호수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즉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 선생님, 제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에 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연합이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연합이라는 것은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특별히 저는 젊은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십계명을 통해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할 때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가정에서는 폐륜화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 자녀가 신앙의 성장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연합하는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만 잘하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퍼즐을 마치겠습니다. 자, 모세가 말씀을 신뢰했죠. 두 번째,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연합했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동역입니다. 따라할까요? 동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자, 이 성경의 전쟁의 방식이 뭐냐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쫙 들으면, 그러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지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전쟁의 방식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독특한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 연합, 동역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세워지는 가정과 무너지는 가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한 글자인데 탓입니다. 탓. 잘 되는 가정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탓이 느껴져요. 탓이. 뭐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나 어머니 입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요 우리 아들 때문이고 우리 남편 때문이고 우리 가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자녀들은 뭐라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탓이에요. 탓. 근데 어려운 가정에 가보면요 문제가 생기면 다 우리 남편 탓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다 자녀 탓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다 목사님 탓이고 다 장로님 탓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가정이 되는 거고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의 탓이 되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 옆 사람 향해서 당신 탓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힘든 일이 생기면 자, 옆 사람에서 저 때문입니다. 그럼 그러면 정말 교회 다닐 맛이 날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면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내 탓이야 내가 더 기도할게 라고 말하며 협력하고 연합하고 힘을 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팡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보세요. 아마 막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벌 받은 적 있으세요? 네. 혹시 이창님 씨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맞아는 맞고. 저도 학교에서 남자 학교셨어요? 네, 저도 남자 학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는 60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요즘 애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한 반에 지금 몇 명이에요? 승현아 몇 명이야 지금? 유진아? 한 반에? 네, 28명? 27명? 네. 24명?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네, 30명도 안 돼요. 저희 때는 60명. 제가 63번이었거든요. 63번이었는데, 뭐 키가 커서 63번은 아니고 그냥 쓰는 순서대로. 자, 근데 그때도요, 진짜 많이 말했어요. 남학교니까 뭐, 잘못하면 맞고, 그 선생님도 대단해요. 한 아이당 10대씩을 때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650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네, 진짜 선생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10대 맞으면서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게 느끼는 게, 제가 볼 때 650대 때리고 아마 집에 가서 팔도 못 드셨을 것 같아요. 또 그때 그분 연세가 좀 많으셨거든요. 60 조금 안 되신 나이인데 아마 650대를 때리고 나서 아마 그날은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맞는 것은 견딜만 한데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이 저한테 줬던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혹시 기마자세 기억하십니까?
네, 이렇게. 야, 그러면요, 손이 덜덜덜덜 내려와요. 한 10분? 아니, 한 5분 만에 도요, 막, 진짜 손이 덜덜덜덜 내렸다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손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만 내리면 전쟁을 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탓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손을 내려서 전쟁을 치면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손 내니까 지금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물이 없다고 막 모세에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손 내리니까 지금 우리가 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모세 탓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큰 돌을 가지고 와요. 근데 모세에게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완전 바뀌었잖아요. 모세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는 해가 지도록 그들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모세의 동역자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전까지는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근데 오늘 모세와 함께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동역했던 아론과 훌,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연합의 힘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얼마 전 감리교 연합회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 10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이제 교육자는 한 20명 정도가 모이는 그 모임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아직 100명 정도밖에 아이들께서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뭐 가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 게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박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권사님 얘기가 나오고 집사님 얘기가 나오고 청년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박수를 막 치면서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해달라고.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모세, 이제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세의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세계에 올라여 경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위에 놓으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해 놓아라.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너희끼리 연합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너희가 이루어낸 것처럼 이제 너희의 가정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너희의 가정도 서로가 연합할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교회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너희끼리 연합할 때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내에 보았던 여러 가지의 신문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천 초등학생의 사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10대 여학생 2명이서 모의해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 아이를 살해하고 그리고 아주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신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극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끝나지만 이제 얼마 전에 한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인천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한 그 근처는요, 여러분 놀이터에 대낮에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그리고 학교 앞으로 가잖아요. 학교 앞을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학교 앞에 가면 종종 소리를 지르는데 그 종종 소리를 지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엄마가 엄마 눈에 띄는 곳에 있으랬지!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심리학자들과 이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상담학자들이 볼 때 지금 그곳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10명 중에 6명의 사람들이 치료가 시급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마음가운데도 나도 언젠가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아이도 이러한 절망의 순간이 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높으냐면 10명 중에 6명이에요. 그 주민이 만약 10,000명으로 치면 6,000명이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트라우마가 극복되어야 되고 치료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그 기사가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툼과 그리고 판단과 그리고 갈라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초등학교 아이는 나와 상관없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접한 10명 중에 6명의 사람들이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기는 교회가 아니라 연합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연합으로 눈물을 닦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싸움은요 자녀들에게도 남아요. 지나간 세월 괜찮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승리의 경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해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나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너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때릴지언정 집안에 두세요. 우리 다원이랑 유진이가 이건 아닌데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연합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원망을 넘어서서 연합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의 순간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의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치유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상처가 있다면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연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한번 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에게는요 트라우마가 남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졌던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 연합이 나타나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먼저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연합하는 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연합되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곡을 모르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슬픈 바라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은 서로를
사랑하는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에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도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연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연합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내가 우리가 내 말씀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연합이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연합이 하나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탓하는 교회 되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탓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을 힘내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권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오늘 사랑하는 성들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남 탓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네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영광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장로님 권세가 집사님 다들이 되게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영혼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 눈물과 아픔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역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합하는 가정을 통해 연합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연합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론과 훌처럼 연합의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을 터전위에 특별히 저 중국과 속초와 미국과 특별히 군부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